21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함께 봉독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 전복 아세요? 전복죽 끓여 먹고 전복회 먹는 전복이 그 참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이 껍질에 이렇게 있는데 걔가 강한 어떤 뭐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어처럼 빠르게 헤엄칠 막 지느러미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친 이 파도나 또 수많은 천적 속에서 살아남는 비결은 뭐예요? 바위인 척 해야 되지. 바위인 척하고 바위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죠? 딱 붙어 있어야 안 휩쓸려 가는 거지요. 우리 믿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의 흔들리는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 이렇게 하면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볼 것 같은데 흔들리는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세례 요한은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죠. 그렇죠. 감옥에 있습니다. 차가운 감옥. 지금 핍박 가운데 뭐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마음이 혼란스러운 것, 마음이 흔들리는 것, 마음이 불안한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인간적인 것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세례 요한은 그 감옥에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전해 듣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전해 듣고요. 어떤 일?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1절에 그 보니까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제자들 파송하시고 이런 소식들을 감옥에서 전해 들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제자들에게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한테 가서 좀 물어봐라.
좀 물어봐라. 이 질문을 좀 해봐라. 어떤 질문? 3절에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하라고 말합니다. 자, 당신이 메시아냐 이 말이야. 당신이 메시아냐? 아니면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되냐? 세례 요한이요. 마태복음 3장에서 어떤 고백을 했죠? 나는 당신 신도 제대로 들지도 못할, 그걸 감당할 수도 없는 당신은 그런 존재고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올 수 있느냐, 내가 당신 나에게 오는 거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지금 처음 보는 어디서 풍문으로 들었어 이래가지고 한번 가서 알아봐라가 아니에요. 그는 예수가 어떤 분이심을 분명히 알고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감옥이라는 냉정한 냉혹한 상황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걸까요? 내가 지금 이 죽게 된 상황을 모르십니까? 혹시 모르시나 제자들한테 가서 넌지시 가서 예수님한테 한번 물어봐라. 그럼 왜? 네 선생이 지금 세례 요한이 어디 있는데 혹시 몰라서 그러시나? 이런 마음도 있을 거고, 예수님이 나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나에게 세례를 받으실 정도로 그렇게 하셨는데 와서 나 좀 꺼내주시지 않을까? 그 어떤 주님인데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지금 뭐 이렇게 가르치고 전도하고 고치고 막 이런 예수님이, 메시아가 나를 구원해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소식 깜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죠. 당신입니까?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됩니까? 요한은 그 질문 속에 자신의 그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그분, 왜 악인들을 그대로 두실까요? 지금 이 꼴을 아시지요? 이 나라 꼴을 아시지요? 내가 여기 갇혀야만 하는 그 상황을 아시지요? 하나님, 난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로마의 압제는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우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억울하게,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걸 모르십니까? 구원 안 해주실 겁니까? 세상은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한다는데 여전히 왜 이렇게 깜깜할까요?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이렇게 힘든 상황 앞에서는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심이 더디게 느껴질 때 우리도 요한 같은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구원자 맞으십니까? 정말 구원자 맞으세요? 아니, 다른 사람은 또 다 구원해 주시는 것 같은데, 누구누구는 기도 응답 받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그렇게 해도 안 되나요? 그렇게 기다려도 안 되나요? 구원자 맞으십니까? 나의 구원자 맞으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대답하시는 거죠. 4절에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해라. 뭐 어쩌고 저쩌고 설명할 필요가 없다. 보고 든 거 그대로 가서 전해라.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 듣고 뭐 봤는데요?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행적이 나옵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못 듣는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데요? 이사야 61장 1절에 예언한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했던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현재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내가 봤으면, 그거 본 거를
요한한테 가서 알려줘라. 본 거 알려줘라. 요한이 기대했던 심판은 없었습니다. 옥문이 열리지도 않았고요. 세상이 뒤집어지지도 않았고 요한이 옥에서 풀려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지금 이 갇혀있는 그때, 옥에 묶여있는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그때가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때였습니다. 요한에게는 그때가 구원의 때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실족할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네가 지금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 안다. 네가 실족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안다. 그런데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고 있다. 네 계획이 아니고 네가 설계하는 어떤 세상이 아니고 네가 꿈꾸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따라서 나 하고 있다.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음으로 나를 붙들어라. 그러면 너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일하지 않을 때 우리는요, 내 뜻대로 일해 주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 같아요. 내 뜻대로 일해 주셔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같아요. 내 뜻대로 일해야 능력의 하나님 같아요. 기적을 보여주셔야 정말 하나님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 네 뜻대로 내가 못하겠다. 네 뜻이 내 뜻하고 다르다. 네가 바꿔라. 네가 기다려라. 네가 포기해라. 그게 음성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실족하지 않는 게 복이래요. 우리가 그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실족할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응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야말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데 내가 기다려야 하는 그때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진위가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무슨 이런 하나님이 있노? 이 하나님을 안 믿을란다. 그러고 나가버리면 실족하면 난 영원히 그곳에 어두움 가운데 갇혀 있어야 돼요. 현실을 보면서 나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로망이 있어.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것 같아. 예수 믿으면 행복할 것 같아. 예수 믿으면 잘 될 것 같아. 예수 믿으면 승진할 것 같아. 예수 믿으면 돈이 팍팍 들어올 것 같아. 아주 고급 부적을 하나 얻은 줄 알아. 그래가지고 교회를 왔더니 누구누구를 따라서 그 사람이 행복해 보여서 따라왔어.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 속에 가서 들여다보니까 나보다 더 복잡한 것 같네. 어머, 아닌가 봐. 아마 기도해가지고 막 응답이 될 줄 알았더니 아무 변화도 없네. 아닌가 봐. 우리 남편이 변할 줄 알았는데 어머 똑같네. 아니 나를 핍박하네. 막 교회도 못 가게 하고 막 교회는 왜 가냐고 하고 애가 말 잘 들을 줄 알았더니 여전히 뭐 공부를 안 하고 뭐 땡깡 부리고 어머 달라지는 게 없네. 그때가 나의 믿음의 진위가 드러나는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라는 거예요. 의심이 들고 어려움이 닥칠 때 그때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가 온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자들을 돌려보냈어요. 제자들이 돌아간 뒤에 7절에 예수님이 무리에게 이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요, 이렇게 제자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서 좀 물어봐라. 어떻게 됐니? 물어봐라. 막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아마 뒷담화를 했겠지. 제자들을 보내고 난 뒤에
저 집 가짜네. 믿음이 없네. 믿음이 없어. 지금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건데 지금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나를 지금 시험하는 거야. 나한테 메시아인지 아닌지 지금 떠보고 있어. 지금 이게요 우리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무리들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뭐라고?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의 삶은 결코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그가 갈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보는 그 요한이 믿음이 갈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헤롯 왕 앞에서도 헤롯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우리 연산군 앞에서 누가 숨이라도 쉬었어요. 그 권세보다 더한데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람의 죄를 지목했던 사람이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용기 있는 선지자인 줄 아냐? 그는 사치와 안위를 쫓지 않았다. 8절에 부드러운 옷 입고 왕궁에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다르다.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린 사람이다. 너희가 요한에 대해서 왜요? 그 무리들이 와서 질문하고 하는 거 다 봤잖아요. 그러면 요한에 대해서 평가절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간 그 사람들을 명예를 실추시키기를 원하시지 않았어요. 지금 상황은 그렇지만 정말 높여주시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다. 그는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10절에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바 보라.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 앞에 준비하리라.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그는 뭐예요? 신약과 구약의 경계를 잇는 하나님의 사자였다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들 무리들 앞에서. 비록 요한이 지금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 갇혀서 감정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그 믿음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흔들리는 걸 모르실까요? 우리가 그런 상황, 저런 상황 가운데서 진짜 이런 마음을 모르실까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만 보는데요. 그 마음 아시지요? 그 눈물 나는 한숨 나는 그 마음.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하나님. 나 하나님밖에 없는데요. 근데 그 뒤에가 뭐예요? 왜 답 안 해주시는데요? 왜 답 안 해주시는데요? 왜 응답 안 하시는데요? 왜 안 주시는데요? 가 달려있죠. 그거를 모르시지 않는다고. 근데 그거를 이 믿음 없는 의가 아니라는 거. 안다. 네 상황 알고 네 믿음 알고 네가 몸부림치는 거 안다. 진정한 믿음은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흔들리는 상황이지만 비바람이 치지만 파도가 휩쓸어 가지만 그곳에서 붙들고 있는 전복이 떠내려가려고 하지만 나 바위인 척하고 딱 붙어 있잖아. 내 안에 하나님 안에 나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되고 붙어요. 흔들리는 거 알지만 그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16절에 예수님은 당시 세대를 장터에 앉아있는 동물을 불러 놀자고 하는 아이들에 비유하십니다. 17절에 보니까 아이들 무리 중에 한쪽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당시의 결혼식 풍경이에요. 결혼식 풍경. 자, 결혼식에
피리를 불고 하면 어떻게 해요? 축하하면서 아 진짜 예쁘다 축하합니다. 행복하게 잘 사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하든지 알아서 살겠지.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축하하지 않는 거예요. 한쪽 무리는 뭐예요?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대요. 이거는 뭐예요? 장례식.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쪽에서는 결혼식 흉내 내고 놀고 있고 한쪽에서는 장례식 흉내 내고 놀고 있고 그래도 서로 간에 뭐예요?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례식 흉내 내면 왜 아이고 우리 요새는 그런 거 흉내 내는 애도 없고 볼 일도 없어. 장례식장에서 따로 하니까 옛날에는 뭐예요? 집에서 했잖아요. 집에서 하니까 그 곡을 잘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돈 주고 써요. 그죠? 내가 울어야 될 건데 내가 울면 지치잖아. 그러니까 나는 손님 대접해야 되지. 손님 대접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는 곡을 잘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렇게 대접을 하고 그분들이 곡을 하도록 해요. 그런 걸 보고 아이들은 따라한단 말이지. 그러면서 소꿉놀이 할 때는 결혼식도 흉내내고 결혼식도 어디서 했어요? 집에서 했잖아. 집에서 잔치를 하고 같이 집에서 다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지금 하고 노는데 그러면은 서로 움직이고 따라하고 해야 되는데 반응 안 한다는 지금 이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대가 뭐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에 대해서 이 백성이 반응 안 하고 이 백성이 하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반응 안 하는 서로 간에 반응 안 하는 거예요. 우리 한쪽만 지금 반응 안 하는 거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모습도 피리를 불어도 춤 안 추고 곡을 해도 슬피 울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왜? 왜?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래요가 대한 반응이 뭐냐면 지금 세대가 이래 이런 거야. 내가 그들에게 반응하지 않는 거야. 오늘날 우리 세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요. 주님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불평해요. 왜? 내가 지금 소꿉놀이 지금 결혼식 노래 하자는데 니 왜 춤 안 추는데? 내가 피리 불면 니 춤춰야지. 왜 춤 안 추는데? 야 장례식 놀이 하자는데 왜 니 곡 안 하는데? 내가 그거 하면은 네가 지금 슬피 울고 가슴 치면서 아이고 아이고 해야 되는데 왜 가만히 있는데? 라고 무리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평한다.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주객이 전. 반응은 누가 해야 된대요? 우리가 해야 돼. 예수님 보고 내가 피리 불 테니까 춤추세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곡하세요. 라고 할 게 아니. 거꾸로 됐다는 거. 내가 해야 돼. 내가. 주체는 주님이에요. 내가 반응해야 돼.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돼요. 전복이 아무리 파도가 쳐도 그냥 그대로 붙어 있는 것처럼 바위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야 된다. 떨어지면 뭐예요? 죽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복을 뭐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라니까. 복음은 사나 죽나의 문제예요. 지켜야 돼요. 지켜내야 돼요. 내가 지켜야 되고 다음 세대에 지키게 해야 돼요. 오늘 이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흔들릴 수 있다니까요. 흔들릴 수 있다니까. 현실이. 그러나 그 현실 앞에서 절대로 하나님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이 춤추라 하시면 춤추고 하나님이 통곡하라 하면 통곡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오늘의 내 현실 속에 야, 너 지금 통곡할 때 됐어. 네 지금 봐봐. 이 세대가 이런데 네가 똑바로 못 살아서 그런 거야. 통곡하라고 하면 통곡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신 것을 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춤추라 하시면 춤추고
그렇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날마다 함께 주님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이 정말로 그 감옥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또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천국을 외치다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을지, 세상이 변할지 안 변할지 답답해하는 그 선지자의 그 마음, 흔들리는 마음, 그 가운데에서도 정말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를 세우시며 또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에 거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현실은 감옥 같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감옥보다 더 못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춤추라 하시면 춤추고 주님이 울으라 하시면 울고 주님이 통곡을 하라 하면 하실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하루하루 묵묵히 믿음 가운데서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걸어가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